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뭘 믿으면 어때?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그 이야기는 구원받는 방식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구원받을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건 저렇게 해서 구원받건 이렇게 해서 구원받건 그건 무슨 상관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받는 방법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방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는 이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구원받을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요, 누가 더 착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착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라면 이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뭘 가지고 있으면 어때?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착하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해도 착하게 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착하게 사는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구원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원의 문제는 내가 이렇게 받을 것인지 저렇게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없어요. 구원을 해 주실 분이 딱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 하고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생각하죠.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센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하고 원칙하고 어떻게 다르냐? 고집은요, 개똥 철학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막 우겨대는 거죠. 그런데 원칙은 뭐죠? 객관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요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객관적인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도 없이 막 우겨대고 한다면 그거는 고집이겠죠. 고집 맞아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럼 객관적인 우리가 예수만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객관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에 있는가? 그것도 없으면서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개똥철학이죠. 고집쟁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누가 들어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구의 진술? 자기 자신의 본인 진술.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 진술이 있느냐 이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서는 그거는 객관적일 수 없죠. 첫째는 본인 진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인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만 구원받는 길이고 나만 구원받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 진술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 진술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온 인류가 박수치고 누군가가 본인 진술, 본인 주장하면 박수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증인이 필요하죠. 증인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이 있는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은 직접 보아야 돼.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죠. 그 증인은 누구냐? 베드로가 증인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살아봤는데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이름, 하나님이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내가 이건 증인으로서 증언한다. 자, 좋아요. 본인 진술이 있고 증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증거물이 있어요. 증거가.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해서 그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증거물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시하는 증거물은 뭐냐?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책 이 색감만 어떤 쪽은 빨갛기도 하죠. 또 어떤 쪽은 파랗기도 해요. 이 책 한 권 증거물입니다 하고 내밀면 되나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이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보았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쭉 보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인간의 종교 문제, 즉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꼭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아니 원숭이 믿으면 안 되고 인도처럼 소 믿으면 안 되나요? 마을 앞에 있는 큰 바위 믿으면 안 되나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그냥 뭐 아무 종교나 가지면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답을 주려면 하나님만, 전능한 신만 구원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오이를 따먹은 철수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철수가 그날 오이를 집에 다 함께 식사를 하려고 아버지가 심어놓은 걸 오이 조금 크자마자 후닥거려가지고 들킨 거 아니에요. 그날 집에서 저녁 아버지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려면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됐다. 다음엔 그러지 마라. 하고 누가 결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다 죄를 지었어요. 죄에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버지만. 이 인류와 온 우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신앙의 대상인데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으로 그걸 충족시킨다는 얘기예요. 증거물을 들여다봤더니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완전한 사람의 필요가 뭐 있나요? 하나님이면 되지 그냥. 자, 문제가 뭐죠?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만 메시아는 뭐죠? 메시아가 되려면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딱 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죄를 지었고 철순이 집으로 말하면 다 너도 나도 오이를 따먹어가지고 얼굴색이 다 오이 색깔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를 다 죄 색깔이 막 가득해 우리는. 눈짓 발짓 손짓 하나까지도 죄로 가득해 우리는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이제는 다
사망, 죽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사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걸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이 가지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원기둥이 잘려졌느냐, 이걸 붙어 있기 위해서는 뭐냐, 이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게 뭐냐,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라도 그 하나님이 아니면 원기둥에서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삭스 사망이, 우리는 다 오이 색깔이 얼굴에 가득해요. 그러면 이제 뭐냐,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전에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했는데 어느 날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될 것 같아, 너무 죄를 많이 지어, 상황윤리로 바뀌었어.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엔 또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 법이 바뀌었다, 사망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리고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대신 죽는 것이죠. 갚아버리는 것이에요, 값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걸 갚아버리기 위해서. 이걸 갚아버린 사건이 뭐냐?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증거인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요, 예수님은. 때문에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주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만,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니,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니, 이 두 가지를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증거물인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하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물을 내밀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하나님이 하는 것은 신적 존재예요.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라는 몸이 필요했어요? 갚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을 완전히 갚아버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육체가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럼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누구를 위해서요? 네, 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나를 위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다시 말해 나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아니, 예수님이 저주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주 받으셔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 저주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셔야 돼요. 왜? 그 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대신 갚으신 주님께서 아니다, 너 내려와라, 네가 아니지 내가 갈게.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린다는 얘기는요, 한번 쓰다가 휙 버렸다는 얘기가 왜 나에게 저주를 하십니까? 그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해두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나무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이게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다 오이 색이 가득하니 얼굴에 오이를 따먹으니 입이 그냥 휘파래 지금도. 그러니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어.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첫 출발이에요. 이 사실이 십자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울어보고 하느님 옆에 눈물을 쏟고 통곡해보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 옆에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거요, 제가 압니다. 동의합니다. 동의.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동의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나요? 동의한다는 얘기는요, 그 종교 철학이에요. 아, 네,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죠. 내가 인정할게요. 내가 동의합니다. 그건 종교 철학입니다. 그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로 주 예수님이 죽으신 거 내 죽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종교 철학으로 주님 철학의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나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나에게 종교 철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다가올 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지 지금까지? 내가 따라 삽시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지?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무슨 짓을 하고 사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냥 무슨 짓을 하고 사셨습니까? 이렇게 콩나물에 그냥 깨 뿌리듯이 슬슬슬슬 뿌려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사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 생명을 받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십자가가 살아야 돼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종교 철학자가 아니라면, 신앙인이라면 주님께 빚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 빚진 자예요. 저는요, 주님께 내가 빚졌습니다. 나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님께 빚진 자 되어서, 생명이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요것만큼이라도, 다 갚지도 못하겠지만 요것만큼이라도 갚음이 될까요? 주님. 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가슴에 눈물이 터지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대굴대굴 구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3년씩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갚아야 돼. 나 빚진 자야.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드릴까요? 남아있는 건 이 몸밖에 없으니 이 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오늘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께 빚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빚지신 분이에요. 우리 얼굴 두껍게 한번 해가지고 그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 주님이 나에게 빚진 분이세요. 얼굴도 두꺼워. 우리 철판을 딱 깔아야 되죠, 그렇죠? 주님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하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나에게 빚졌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빚진 거예요. 팀장님, 우리 지역장님, 내가 지난번에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지역장님 전화 받고 왔어요. 지역장님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고마운 마음 가지셔야 되는데 빚진 거예요. 지역장님이. 누가 빚쟁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됐어. 나한테 갚아야 될 게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평생 갚아.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 많아. 우리 교회는 없어. 강 건너에. 여기는 강 건너가 없네. 주님이 빚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 철학에 빠져버리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는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네 단어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배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 통해, 그렇죠? 배은망덕 그러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해주신 일, 하나님이 사람의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주신 일이 뭐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두 번째, 뭘 하셨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나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으나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증거물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대. 왜 교회를 못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교회를 갔더니 생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교회에서 무슨 생 거짓말을 하던가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고요? 그래서 생 거짓말을 해서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가겠대. 여러분,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요 내용은요, 복음을 굉장히 정리를 한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요 문제 조금 우리 다뤄봐야 돼요. 제가 영등포에 있는 광약교회 노숙인들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마침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 설교를 막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제가 설교하는데 손 번쩍 드는 분이 없어서 감사해.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래야 될 건데 목사님 저는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이래요. 순식간에 설교를 그만하고 집에 와버릴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뻔했는데 그래 이제 하는 수 없어. 완전히 그 부활에 대한 설교가 아니 분위기가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하는 수 없어요. 질문을 했죠 제가. 그러면 혹시 윤회에 대해서는 아세요?
자기가 윤회는 안 돼요. 그런데 윤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윤회는 믿어진대. 아, 이거 환장할 일이죠. 아니,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부활은 못 믿겠고 윤회는 믿어진대. 윤회라고 하는 게 뭐죠? 절에 가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요, 아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절에를 왜 가요? 한번 가보세요. 간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한번 가보셔요. 괜찮아요. 이렇게 있는데, 요건 뭐냐? 우리 어릴 때요, 절에 갔더니 돈 달라고 하고, 예배당에 갔더니 신발 훔쳐가고, 그래서 나는 절에도 안 가고 예배당도 안 간다.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놀이가. 돈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서클이에요, 서클. 서클인데,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모든 존재는 이 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 속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하나,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면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저놈은 틀림없이 지옥 갈 놈이야. 동네에서 욕을 먹어. 이 사람이 죽었어. 이제 불교 윤회 사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죽었어. 인간 같지도 않게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았어. 그러면 다음에 또 태어나야 돼. 그런데 뭐로 태어나느냐? 짐승보다도 못하게 태어나야 돼. 그럼 뭘까요? 대략 하면 지렁이나 이나 이게 태어나. 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생에서는 이가 됐어. 그래서 이가 됐는데 요 이가 머릿니가 됐나 봐. 특히 머릿속에 살면서 이 이로 살면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서 얼마나 내가 뜯어먹으면 사람이 괴로워할까. 하루에 3번을 먹어야 3끼는 먹어야 되는데 2끼만 먹어야지. 그리고 2번씩만 이게 빨아먹었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가 어떻게 소천하셨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가 이게 뭐죠? 파충류보다 훨씬 중에 훌륭하게 산 거야.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 태어나야 되는데 이건 뭐로 태어날까? 소로 태어났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로 태어났는데 이 소가 너무 착하게 산 거야. 또 평생 일만 해주고 죽어서 고기 주고 내장 주고 뭐죠? 뭐 다 주고 소 간도 내주고 주고 마지막에 소 가죽도 주고 죽었어. 그러니까 소가 너무 착한 일만 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네가 사람으로 태어나라. 또 다시 돌았어, 한 바퀴. 근데 사람이 됐어, 이번에. 근데 사람인데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소로 있을 동안에 무슨 소는 이 사람이냐? 왕자로 태어난 거야. 이게 뭐예요?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 서클을 벗어나 버리는. 이 고통이에요, 다 이게. 여러분, 이 되는 게 고통 아니겠어요? 사람 사는 거는 고통 아니겠어요? 다 이게 고통이죠. 이걸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이게 구원이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훨씬 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믿어주세요? 그랬더니 이해가 된대. 생각해보래요, 여러분. 이가 개구리 되는 거는, 이가 개구리 되는 게 쉽겠어요. 5,000년 전에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게 뼈하고 살하고 몸 내가 영혼이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게 쉽겠어요. 어떤 게 쉽겠어요? 쉬운 걸로 치면 아직도 이게 지금 광약교회인가 봐, 여기가 지금. 쉬웁기는 어떤 게 쉬워요? 개구리가 이 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5,000년 전에 죽어서 흔적도 없어졌는데 거기서 전혀 없는데 사람이 하나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쉽겠어요? 이 개구리가 이 되는 게, 여러분 그냥 얘기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될까 봐서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훨씬 쉽겠다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거는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내가 이해가 조금 더 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누가 그 부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네 작품이 네가 일어나봐. 5천년 지금도 죽었다고 500년 후에 네가 스스로 일어나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완벽한 무에서, 빅뱅 이전에, 소위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대. 완벽한 무였대. 시간도 물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무에서 완벽한 유를 만드신 분, 거시의 세계와 미시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 만드신 분, 실제로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다 만들어 버리신 분인데 500년 전에 죽은 사람 그거 가지고 다시 모여라 해가지고 사람 다시 만들어서 일으키는 거는 이건 식은 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설명을 했더니 하나님이 있다면 그 말이 맞겠네요.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빙고 그랬어요. 부활은 뭐냐? 부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질문하면 안 돼요. 부활에 대해서 질문해 보려면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부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가능해요. 왜?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맨 앞에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인가요? 펴면 창세기죠. 창세기 맨 앞에 펴면 몇 장일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럼 맨 앞에 오는 절수는 몇 절일까요? 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시작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긴 하네요. 그래도 대충 맞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 첫 출발이에요. 1장 1절. 그런데 1장 1절 첫 출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전제하고 출발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자, 왜 그게 가능한가? 제가 재밌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봤더니요, 개미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뭐 하는가 봤더니 회의를 하고 있어. 이 개미들이. 개미가 바글바글 모였는데 뭐 하는가 봤더니 회의를 해. 그랬더니 개미 한 마리가 단상으로 올라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자기 마을에 개미가 한 마리가 있는데 진짜 놀라운 개미래. 대단하대. 이 동인천역에서 전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동인천역에서 하루를 여러분이 다 개미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개미인데 동인천역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이 걸어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전철역으로. 얘기해봐요. 괜찮아. 네. 주안역까지 간다고 할까요? 너무 많이 가요? 개미가 하루 걸어봐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좋아요. 주안역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개미가 단상에 올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는 개미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개미가 놀라지 말아요. 개봉역을 갔다 왔대 하루에. 그러니까 개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우와 우리가 대대로 그런 개미님은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 대대로 자자손전 그분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부터 싹 웃고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있었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이번에는 그 개미가 성큼성큼 탁 걸어나오더니 자기도 할 말이 있대. 지금부터 17년 전에 소천하신 개미님이 계시는데 자기 마을에 있었대. 그런데 17년 전에 죽었대. 그런데 이 개미는 어디를 갔다 오는지 아느냐?
청량리를 갔다 왔대. 놀라지도 않아. 청량리를. 지하철, 철도 따라서. 그러니까 개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그분은 개미가 아니야. 그분은 신이야, 신. 우리가 신전을 짓자. 그 개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자. 신으로 추앙이 됐어, 이제. 청량리 다녀왔다는 개미. 그랬더니 아까부터 저 감나무 밑에, 이 감나무 늘 불려 나오네요. 감나무 밑에, 그늘 밑에 쪼그리고 있던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개미가 한 마리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나오더니, 이거는 자기 얘기래. 나는요, 속초를 다녀왔어요. 속초를 갔다 왔대. 그러니까 개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비난을 하고, 저 도적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개미님이 청량리역 다녀왔는데 네가 주제 속초를 다녀왔. 그게 막 비난하고 뭐라고. 거기 갔더니 어떻더냐? 뭐가 있더냐? 그러니까 막 갈매기가 깨르륵 날고, 뭐 비린내가 나고, 뭐 쫙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가봤어야 알지. 그래서 그런 사기 치지 말라고 막 했어. 도대체 네가 어떻게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개미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직접 간 건 아니고 어느 가방에 하루 종일 다 붙어 있었대. 가방이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방이 덜렁 들리더니 착 트렁크를 덜컹하고 열더니 꼼꼼한 데 집어넣더래. 그리고 쿵 하고 닫더니 부릉 그러더니 뭘 깜깜했다가 밝았다가 계속 그러더니 한참 가더니 덜컹하고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비린내가 확 나는 게 갈매기가 끼릭끼릭거리고, 봤더니 막 퍼런 물이 막 가득하고. 개미가 속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또 가방이 덜렁 들려가지고 또 탁 씻고 부릉부릉 하루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개미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속초 갔죠.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집주인 힘으로 간 거예요. 집주인 힘으로. 가방 주인. 존재가 다르면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부활을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는 불가능해. 그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부활은요, 이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존재가 다르면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활은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 자꾸 얘기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 다니는 것들만 부활하나 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것들도 부활해요. 죄송해요. 것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거칠어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이 선한 일이 가장 선한 일이 뭔가? 가장 악한 일은 뭔가? 가장 악한 일. 왜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일이에요? 너는 예수 안 믿는 게 그렇게 악한 일이야? 자, 왜인가? 왕을 왕 아니라고 한 거예요. 왕을 왕 아니라고 한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지 않았다고 해버리는 거죠. 가장 악한 거죠. 세상에 있다가 뭐 조금 더 거짓말을 조금 더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죠? 생명이. 뭐가 가장 선한 일이에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여기에서요 철학적 동의를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 뭘 하셨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두 번에 부활하셨고 세 번째는 승천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천사들이 500여 명이 다 보는 앞에서 부활에 올라가요. 천사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복음송 하지 않겠습니다. 찬송가 321장